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너무나도 유명하고 우리의 익숙한 삼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 특별하게 선택되어서 태어났어요. 자, 삼손이 나실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의 의미는 삼손이 단순한 개인을 넘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고 대신하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삼손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삼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삼손이 보여주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자,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특별한 사명을 갖고 특별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나신으로 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거룩함과 그의 사명을 저버리고 정욕과 쾌락의 독에 빠져 살다가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삼손의 삶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가나안 속에 동화되어서 그들이 살아가다가 맞이하게 될 최후와 같음을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13장 1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자,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범죄, 징계, 그 다음에 나와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구원자, 사사를 보내시는데요. 자, 징계가 나왔으니까 1절에 징계가 나왔으니까 2절에 회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회개가 나오지 않고 곧장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자, 이 13장 마지막까지 삼손 사사의 출생인데요. 자, 그러니까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범죄, 징계, 회개, 구원의 이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에서 회개가 빠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죠. 자, 40년. 다른 사사 이야기보다 매우 긴 시간에 걸쳐서 블레셋 밑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는 블레셋의 다스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이제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력함,
영적인 무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제 고통 중에서조차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무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성도가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것이 신앙인데, 이 신앙조차 다 잃어버린 영적인 무기력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기도해야 할 문제가 숱하게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기력 상태, 영적인 무능력 상태, 바로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지요. 자, 이제 3절 보시겠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자, 이제 삼손의 부부가 나오는데요. 남편은 마노아이고요. 아내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데 아내가 불임을 겪었습니다. 성서에서 반복되는 불임의 모티브죠. 창세기에서 족장의 아내의 불임은, 그것은 언약의 장애물, 믿음의 장애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자, 본문에서 삼손의 어머니, 이 마노아의 아내의 불임은 당시에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무기력한, 영적으로 무능력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내가 출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아내에게 나타나서 너가 출산을 할 거다, 삼손을 낳을 것이다, 구원자를 낳을 것이라는 수태 고지를 받게 됩니다. 자, 이 삼손의 출생 이야기, 그러니까 사사기 13장부터 25장까지의 우리가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중요한 한 요소는요, 영적으로 아내가 남편 마노아보다 훨씬 더 뛰어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마노아는요, 항상 아내를 중재하여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돼요. 본인이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아내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남편 마노아에게 가서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내에게 출생의 소식을 고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가정의 가장은 남편 마노아예요. 그런데 이 가정의 영적인 리더십은 남편이 아니라 아내에게 있습니다. 이 가정의 영적인 리더십은 남편 마노아가 아니라 아내에게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리더십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리더는 누구입니까? 성도님 여러분, 영적인 리더가 깨어 있어야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리더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리더의 중재를 통해서, 아내의 중재를 통해서 남편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것처럼 리더의 중재를 통해서 그 가정에게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리더가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인 리더가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기력함에 빠져 있다면 그 가정 전체가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새벽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늘 깨어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